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물을 주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확신하는 잘못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그 교묘한 계교를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일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쓰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탄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찌들어서 병들고 골마 터진, 이거를 굳이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종양이 생겨서 이미 말기까지 가버린 그 상태의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수술 칼, 그 메스라고 그러죠, 의사들이 드는 칼, 그 칼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칼이 누구 칼이었어요?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간을,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 신성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패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이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그래서 새 역사를 쓰신 거죠. 그렇게. 나사렛에서 그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물의 죽음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쓰셨잖아요.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원어 성경까지 다 파보면서 저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는데요, 미래에 타임머신을 개발을 해서요, 여러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타임머신이 만약에 개발됐다 그러면은 내 어린 날 보러 먼저 갈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갈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전 예수님 먼저 확인하러 갈 거예요. 서기 0년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자리 가서 진짜 실존하셨는지, 진짜 십자가 지셨는지, 진짜 무덤이 비었는지 그거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타임머신이 개발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처럼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을 그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뭡니까 그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열매로 확인하라. 열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로 확인하라는 말씀이요, 꼭 마지막에 최후까지 간 그 최후의 결과물만을 열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열매가 뭐 어떻게 한 번 띡 달리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달리고 따고 그 다음 둘째 물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저기에 따라서는 둘째 물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끝물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첫 물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또 여기다 무 심어서 그거 다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배추 심든 거예요. 고추 먼저죠. 고추 먼저 심어서 다 걷고 나면 그 다음에 갈아엎고 거기다 무 심고 배추 심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을에 걷고 그러면 이제 한 해 김장 준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열매를 어디서 보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실히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는 그걸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미 포로로 한번 끌려간 다음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 이 일은 종말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평화다. 너희들에게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게 희망일 수가 있어요?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희망일 수가 있고 소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다. 희망이다. 평안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이집트까지 가서 망명에 가면서까지 저항을 했어요. 그 사람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명맥조차도 끊겼어요. 이집트로 피신한 사람들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절망하고 이젠 끝이다.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회복이니까 회복이라 하셨지. 여기서 평안하라 하셨지. 그러면 거기서 평안하고 나의 삶을 살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게를 번성시켰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가자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만이 남은 족속이 돼요. 남은 민족이 됐어요. 새 소망이 됐어요. 그들이 새 희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사역 시작했죠.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 단단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고요. 저도 그 말씀 전한 적 있고요. 그랬죠. 이렇게 큰 사역하면 반드시 교회 분란 생긴다. 반드시 교회가 흔들린다. 사탄이 꼭 방해한다. 이거 우리 단단히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단단히 기도하셨잖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제 거진 이제 중반 넘어갔잖아요. 교회 건축.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조롭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순조롭지 않은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큰 다툼이 없었어요. 큰 분란은 없었어요. 다 잘 넘어왔어요.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다 위태위태한 것 같으면서도 순조롭게 흘러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요. 사탄도 역사를 해요. 사탄이요. 찔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너무 단단하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찔려도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이 건축 사업을 하면서요. 건축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건축 때문에 떠나간 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치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치 문제를 가지고 떠나간 교인들이 있어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틈을 노려요.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탄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과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인가 아니면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인가 그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말이 과연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화평을 일으키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살펴야 돼요. 늘 살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고 하면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 수양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안 돼요, 그게.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나오기 전에 좀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준비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나와서 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을 내뱉으면은 그게 싸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온유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피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온유, 인내와 충성과 헷갈린다. 충성과 자비와 절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씩 딱딱딱딱 여기 맞아 떨어지는데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나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세 가지 열매씩 떨어지는데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역사 가운데로 이루실 줄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